예, 안녕하십니까. 성신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이 소강서 목사님 오늘 7월 18일 날 주일 이 꽃봉오리 설교 이렇게 그 제목을 한 설교를 듣고 그 예배 실황과 이 설교에 대해서 논평이랄까 비판 비평 평가랄까 한번 올리고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장측과 통합측 또 여러 교회들은 이미 총회장과 또 교단 측에서 이 서신과 하달을 해서 비대면을 일찍이 그렇게 이제 하라고 시달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 보수 교단 측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역사 유례가 없이 이렇게 전면 이제 비대면 예배 동영상으로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지만은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교회가 정말 이런 때 어떤 자세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초미의 관심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강성 목사는 합동측에 아주 보수측 신학교의 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설교를 하고 자세를 취했는가를 들어가 보았는데요. 한국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설교 제목은 엔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엔드 끝이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 이런 그 제목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전했는데요. 우선 이 비대면에 대해서 그 내용 설교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우선 설교의 그 평가를 한번 논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나사렛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그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 본문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달라고 해서 착 펼치시니 이사야에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인용하신 말씀 설교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이제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확히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서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정확히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는 주빌리 이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 절기들을 이렇게 지켜왔지만은 뭐 그게 이제 중간에 하는 것도 있고 안식일 날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오순절 같은 주일날 토요일 다음 날 지켜지는 걸로 해서 이 희년은 50년 49년이 지나고 50년 희년 대희년의 해가 돌아올 것이라 했는 지키라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다른 것은 다 지켜왔지만은 15년마다 한 번씩 지켜오는 것도 면제년도 지켜오고 했지만은 이것은 지켜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통치 시대, 새 시대를 여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거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를 붙잡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성에 그리고 이 어떤 문화주의적이고 인문학적 설교를 과거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도 많은 그 뭐 꽃이 설교 이런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뭐 시인이라고 해서 그러시겠지만은 인문학적 설교 그 이런 것은 인문주의의 휴머니즘에 들어가기가 참 쉬운 것이죠. 이런 것이 루터는 아주 단절을 했습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 하는 가지고 한 번 또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뭐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부각되어지도록 하는 선교적인 의미는 좋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색깔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 성경의 그 어떤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부분에 특히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부분에는 감성 설교의 대표적으로 문학적 설교로서 이 두보의 시를 이 제목에 맞추어서
꽃잎 한 조각 떨어져 뭐 봄빛이 줄고 수없는 꽃잎이 흩날리는 슬픔 의견들이 이렇게 하고 또 꽃이 피면 같이 울고 같이 노래 봄날은 온다. 같이 노래하면 봄날이 온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이 세상적인 봄날이 온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이선희의 노래 같기도 하고요. 이어령 씨 이야기도 또 끄집어내 이어가고 이재서 총장님도 칭송하면서 또 이런 그 꽃이를 칭송하면서 봄날이 온다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총장님도 또 넣고요. 이선희 선생이라고 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꽃잎이라고 하는 것은 화관을 두고 이제 하는 말씀 같아요. 이 6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화관을 씌워주시 슬픔을 대신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 화관을 씌워주실 날이 온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인생의 예배의 봄날이 올 것이고 인생의 봄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그 화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의 이 봄날을 이르면 봄날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보면은 본문 주의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 강해 설교도 아니고 우리가 이 루이스 벌콥이 지은 그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을 제가 방금 덜추봤는데요. 이 김진홍 목사와 김희안 학장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인데 거기에도 역시 문법적 문맥 그러니까 역사적 설교를 중요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배워왔죠. 본문 그러니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콘텍스트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강해 설교가 아닙니까? 강해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론 뭐 또 이제 알레고리칼한 풍유적 설교도 물론 아니지만은 주의 설교도 아니고 이런 것 좀 세상 이야기가 너무 3분의 2 이상 절반은 성경 여기 본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테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 대가가 계십니다. 그분을 하용조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한국에 여러 번 초청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 하 목사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설교를 아주 잘하신 분으로 소문이 났죠. 옥하는 목사, 이동훈 목사, 또 뭐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죠.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적 이런 설교가 오늘날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강성 목사님 대면 예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의식을 하고 비판의 의식을 하고 이거는 성경관, 신학관이나 신앙관에 대해서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합동적 보수 교단에 속한 그런 신학을 하신 분으로 교회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고 그리고 교회 확진 후 댓글을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확진이 나와서 보도를 많이 나오고 난 그 아래에 댓글을 보니까 눈을 뜨고 참담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획일적인 방역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생명 존중 그리고 선교 전략 때문에 극소수로 전환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배짱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배짱도 나는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반에 설교인데요. 뭐 잘 안 들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 또 한 번의 극소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성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만약에 우리 예배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게 여기는 화석화된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마 죽겠는데 일부에서는 수목사 당신이 한교총 대표회장이니까 그냥 전국교회 뭐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냥 당신이 명령하고 같이 한번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일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빗장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의 믿음을 100번 존중합니다. 여러분 찬사를 보내지만 그러나 만약에 많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버리면 그 사회적 비난과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수백 명이요 막 그냥 그렇게 집단 감염이 나니까 여러분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예배 강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2-3천 명.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약에 2,000명 3,000명 감염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사실은 영어 작년에 예, 이까지 들으시고 여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문화 공연장 5,000명 이렇게 교회가 5,000명이나 이렇게 공연장에서는 허락하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교회가 공연장 같은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600명이 지금 1,632명인가 확진자가 이렇게 폭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에브리바디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안희숙 여사의 노래를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모를까요? 이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정세균 총리도 그 이제 굿TV에 나와가지고 이 광화문에 정강훈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그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위로한다 이런 말까지를 한 것도 제가 올렸는데 못 들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한쪽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광화문 측은 절대로 그쪽의 소식은 길을 한쪽을 닫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교회 발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잘못되었는지 과거에 살인자라고 하고 8월 15일 날 이 폭정되어진 2차 이 확진자 폭정이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데 여기에 큰 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가는지 기독교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것에서 큰 문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교회 예배 한 주간, 2주간 못 드린다고 끝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한 주간, 2주간이 작은 건지 모르지만 2주간의 문을 완전히 닫게끔 만드는 역사에 없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 번, 2번 사람이 이렇게 매이고 또 습관화되어지고 나면은 이것은 코끼리 훈련이 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서커스단에 교회가 완전히 농락을 당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서 첫 단추가 잘못되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목사 같은 분이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큰 거죠. 이 코로나 이렇게 시련 때에 남은 자의 신앙으로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남은 자가 돼서 뭐 7,000명 이야기하면서 남은 신앙으로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면 슬픔 대신 나중에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꽃봉오리 하나를 준다 이거요. 무슨 시를 갖다 이렇게 붙이면서 그럼 점점 좋아졌습니까? 정말 점점 좋아졌냐고요. 화관을 씌워주십니까? 화관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점점 더 상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슬퍼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공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소 목사님은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 요번에 헌법 소원을 예자연 측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주일날 전에 토요일 날인가 이 헌법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원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약간의 백화점 또 장례식, 결혼식은 다 막지를 않으면서 백화점까지를 또 장례식, 결혼식이 우리 교회의 이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행평성에서 잘못됐다고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잘못됐으니까 다시금 좀 연구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고 그 뒤로는 뭐 19명만 당분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법에서 해주면은 과거에 10%라도 모여야죠. 그분이 10% 고맙습니다. 10%만 좀 해주십시오. 20%만 해주십시오. 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번에 안 모이더라고요. 이것이 비겁한 것이죠. 이런 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 보수주의 교단으로서의 몫할 일이 아닙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